오늘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구출 계획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첫째 장자의 죽음인데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을 그 가정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고 양의 그 고기를 먹지 않은 그 가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더라면 다 이렇게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또 하나님의 또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원은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또 현재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순간순간 구원해 주시죠.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 중에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 빠른 길로 가면은 해변길인데요, 해변길로 이렇게 가면은 한 4일, 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4일에서 5일 되는 거리인데 그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빠른 길로 가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빠른 길로 가면은 4일, 5일 고생하고 그냥 빨리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직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죠. 아직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주어집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만약에 빠른 길로 가게 될 경우에 그 빠른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빠른 길에는 누가 있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빠른 길이라는 것은 좋은 길이죠. 그럼 좋은 길에 누가 살겠습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겠죠. 전쟁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만한 믿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냥 무서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빠른 길이 좋은 길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 다 본인이 다 뭘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이 정답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 적합한 길.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5년 정도 이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왜 하나님께 나를 빨리 담임 목사로 세워지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신 건가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된 것 같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세기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때가 딱 되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도 담임 목회자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막 떼쓴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노예가 그동안 좀 늦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1년 6개월, 2년 동안
파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노예가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고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네가 준비가 안 됐다. 내가 너를 영세계로 딱 데리고 왔는데 준비가 덜 됐더라. 그래서 훈련시키느라 내가 계속 미루고 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 때문에 이 노예가 계속 연장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결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라. 맨날 결혼을 해야 할 만한 그릇도 안 돼 있는데 자꾸만 결혼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냐? 준비를 해라, 준비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청년들한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떼쓰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신다고요?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에서 가십니다. 하나님 뒤에 계시지만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까? 해가 뜨거우니까. 광야에 해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햇빛을 가려줍니다. 또 밤에는 광야가 춥잖아요. 추우니까 또 밤에는 불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앞서가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신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주시죠.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근데 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많이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뭡니까? 때로는 실패, 고난, 아픔, 상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후회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애굽의 장자가 죽자 이제 바로 왕이 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보내고 나니까 바로 왕하고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거예요. 저 노예들을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았는데 그냥 보낸다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다시 잡아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의 군대들을 보내죠. 추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홍해로 인도하시는 거. 홍해로, 바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인도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애굽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뒤쫓아올 수 있다 생각한다면 도망갈 길을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길이 없도록 홍해 앞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케 하는 좋은 기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2번,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가만히 있어요. 고3 수험생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제 그래, 수능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가만히 있어요. 집에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이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 의미가 뭡니까? 구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은 멈춥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믿음을 키워가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야, 그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넘어가고. 그 믿음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큰 환란이 와도 우리는 그 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편하게 살면 하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과정 하나하나가 힘들까?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인생에 정말 갈 길이 없구나, 막막하다, 힘들다,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내가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울 그러한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대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홍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홍해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 천국이 좋죠.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사실 이 땅의 삶이 천국에 비한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좋으려면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 과정,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못 믿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도 또 계속 못 믿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 모세에 대한 그도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영화 한 장면 같이, 하나님이 쉽게 영화 만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영화 같은 이렇게 걸 연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가운데 갈라진 홍해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양쪽에 다 홍해 무리가 있는 거예요. 바다의 벽에가 양쪽에 벽이잖아요. 바다 벽, 이렇게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도 물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로 세례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이 뭡니까? 그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세례 받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는데 세례를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혼인신고 합시다.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결혼식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결혼식 안 하려고 하냐? 무슨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살면 되지.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례 예식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건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6월절 경험이 있고요. 이제 홍해도 건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 앞에 펼쳐진 게 뭐에 있습니까? 광야가 있어요. 광야.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다음 주에 배워요. 다음 주에. 홍해가 딱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있을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가 있어요. 광야. 세 번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데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도함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함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원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그 인생을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적합한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